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번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4장이에요.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자를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칠 때 쓰는 잔인 줄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서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아멘. 오늘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시험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체가 완전한 분이시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서 수많은 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것들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은 이유 없이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익이 있어요.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며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받으면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죄짓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인내로서 잘 견뎌야 되고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물리쳐야 돼요. 요셉이 이상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베냐민의 짐 속에 넣어두라고 관리인에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왜 이랬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그랬나요?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몰래 막내 베냐민 짐 속에다가 은잔을 넣어놓으니까 뭐 알 리가 없죠. 이거를 모르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으로 곡식을 싣고 또 역시 곡식 살 돈도 되돌려 주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돼서 베냐민
짐 속에서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이 발견되지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금 이집트로 되돌아오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밖에 없는 같은 혈육이고 하니까 곁에 가까이 두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것뿐일까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형제들을 시험해 본 것 같아요. 형제들이 위기 가운데 빠진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가 전에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이자. 저거 죽이자. 그래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나중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다.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쉽게 치유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때 자기를 그렇게 대하던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만약 형제들이 베냐민이 당한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요셉은 실제로 형제들만 쫓아보냈거나 벌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말씀은 다 보진 않았지만 베냐민이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형제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과거 자기에게 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냐민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그 적극적인 모습, 이런 그 모습들을 요셉이 보게 돼요.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형제들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돈을 되돌려 받았을 때에 또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변화가 된 거죠. 좋은 모습으로. 시험을 잘 견디면 유익이 있습니다.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있을 때는 참 그 자체로서 견디기 힘들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에는 참 힘들어요. 근데 또 그 시험을 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또 직접 겪는 사람과는 또 너무 또 다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거 뭐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는 참 힘들어하거든요. 정말 주변에서 보면 별것 아니에요. 정말 별것 아니에요. 근데 별것 아닌 것이 직접 당한 사람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것들이 또 되거든요. 이와 간에 시험 당하는 당사자는 참 어려워요. 힘들고. 그렇지만 그 시험을 잘 받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나 잘 견디면 틀림없이 유익이 있습니다. 한층 더 성장하고 또 성숙된 그런 그 모습들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연단 잘 받으십시오. 시험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이 없는 것은 천국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는 많은 시험을 당해야 돼요. 겪어야 되고요. 사실 그거 없이 천국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시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만 그 시험 잘 받으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받으십시오. 회피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시고요. 잘 받으십시오. 잘 받으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는 그야말로 시험 자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새로운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능히 견딜 만한 또 이길 만한 힘과 은혜를 오늘 새벽 제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또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더 넉넉하게 승리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